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공식이라고 불렀던 거,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 그 증인된다라는 부분에 오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또 유월절 명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가장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소로 가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 울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울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장면을 똑같이 다들 들었는데 한쪽은 천사가 말했다, 또 다른 한쪽은 그냥 천둥이 울었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그 장면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뭐 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떠다가 줄 때 바뀐 걸까? 아니면 들고 갈 때 바뀌었나? 그 의미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니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의 바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부분이요.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성전에 대한 부분들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 또 돌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야, 너네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믿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나타내시니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믿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고도 안 믿어요.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축사하여서 나눠주시는데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 또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임금 삼아서 저 사람이 왕이면은 우리가 굶지 않겠구나. 자,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끝까지 십자가 앞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해설 부분, 요거 지난주 했었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자기 증거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다라고 나타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 텐데 지난주 말씀 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나 하면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고난받는 종이 보냄을 받아서 가는 지역이 어떤 것입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데라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주의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보냄을 받아서 가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데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 예수님의 자기 증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증거하시는 것,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롯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모델로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집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쳐 이르시되라는 말이 뭔 말이냐? 선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왜 외쳐 이르셨느냐? 12장 13절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그 앞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뭐라고 외치느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나를 보낸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과 예수님이 지금 외쳐서 가라사대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지금 이 시작은 절정 부분에서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절정, 가장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 나를 보낸 것은 누구를 보는 것?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로 연결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다? 나를 믿는 것이고 너희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다. 왜? 증인으로 보냄을 받아요. 이 말씀과 완전 대조적으로 반대로도 어떻게 말하냐?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너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변화와 증인이 다 포함되어 있다. 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끝 아닌가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성경 좀 보고 거기다 조금 더 잘하면은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그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고 따라감으로 누가 나타나는 거냐?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인데 씨앗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무슨 씨앗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씨앗이 거기서 거기잖아. 배 씨앗이든지 사과 씨앗이든지 생긴 거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자두 씨앗이든지 살구 씨앗이든지 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게 무슨 씨앗이구나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심고 난 다음에 자라서 열매 맺혀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 우리의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게 되고 외적인 변화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변화와 증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것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고 동시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를 전하여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 46절에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고 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 46절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 이유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자, 잠시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쉬운 단어로 뭐라고 설명했느냐? 빛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지지 않냐. 그런데 문제는 영접하지 않고 빛을 미워하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죄가 그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유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자연스럽게 어둠 물러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빛이 어둠에 비치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그런데 어둠이 숨어버려요. 왜? 자신들이 죄인고로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창조 질서대로 수많은 피조물들이 가는데 사람은 어떻게 간다? 창조 질서대로 안 가요. 빛이 당연히 임하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게 창조 질서인데,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비쳤는데 어떤 이들은 영접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지 않음, 믿지 않음은 결국에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둘째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47절에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그 구원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있고,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죽을 위협에 처했는데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보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근데 그 사람 스스로는 절대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데 손을 뻗으세요 하는데 손을 안 뻗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죽겠죠. 그 이야기랑 똑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셋째로 심판은 그럼 무엇일까? 48절 말씀,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46절 47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나는 빛으로 왔고 세상은 믿고 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그 단어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걸 믿어야 사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라는 개념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니? 그럼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어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핵심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은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고를 때에 뭐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요. 나귀 타고. 그런데 그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뭘로 주셨다? 명령으로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그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데 어디까지냐? 영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증인으로 오셨고 우리도 가장 완전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 우리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래도 그 유다로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돌 맞아 죽기 생겼는데 주여 그러면 잠들었으면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속이 터져서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 더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굳이 왜 가야 됩니까?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가시고 싶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는 이유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네가 믿어야 영광을 본다.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섰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 어차피 살 거니까 저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어차피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게 내가 가서 정말 고쳐주고 싶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려주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뭐냐? 눈물을 흘리실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럴 것과 말할 것을 명령으로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명령으로 영생으로 알아셨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에는 자의로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믿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과 동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알고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땅을 사는 사람처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만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1년간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기초예요. 이게 기초.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내도록 들었는데 이게 뭐다? 기초. 지도를 쫙 펼쳐서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말씀을 듣고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영광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핍박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가 있습니까? 드러내면서 말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 못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예수가 눈뜨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키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데, 예?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지 못해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느낄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 예수 믿어. 예?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 세상이 야 너 예수 믿는 건 맞아? 야 세상이 너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렇게 묻는데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려워질까 봐 또는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까 봐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샤이 그리스도인 뭔 말이냐?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뉴스만 보면 요즘 기독교 부정적인 뉴스들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탄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도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별개예요. 자, 믿는 이들이 변화와 증인의 자리까지 초대를 하세요. 자신이 먼저 걸어가 모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나를 따르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하는 일을 해야죠. 예수님 닮으라 그랬더니 뭐 사랑해야 된다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을 하면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고 닮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무엇을 놓고 저울질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결국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요즘 새로운 신 있잖아요. 신. 유튜버 신. 유튜버 신. 예? 다 핸드폰 보고 가잖아요. 예? 옛날에 전철 타면은요. 그래도 책 읽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신앙서적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큐티 책 들고 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뭐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뭐 보고 있어요? 유튜버. 유튜브 보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1년간 한 내용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기초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하여 그리고 성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듣지만 듣지 못하면 안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갖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예?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열 이상을 알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봐야 돼요. 아직 볼 때에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일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씨로 그릇터기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에 그 열매를 맺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